16장에 보면 아주 부자하고 가장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거움에 세상 재미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서로 다른 길 갈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하죠.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을 때, 나사로 살았을 때 똑같은 연대기적인 시간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학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1년, 2년, 3년, 2020년, 25년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는다면, 또 하나의 시간은 신학적인 시간입니다. 그거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연대기적인 시간은 유한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갖지만 신학적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느냐, 그래서 영구적이고 초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오래 살기를 소망하죠. 개똥밭에 불러도 오래 살면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수를 큰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학적인 시간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은 양을 논하지만 신학적인 시간은 지혜를 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죠.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연대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연대적인 삶을 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냥 연대기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학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네가 거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3절에 보면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행하기 전에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소와 양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연대기적인 삶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소와 양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불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환경이 그러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듣는데 실패한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 깊이 각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울의 마음을 꽉 잡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의 말을 이야기하면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습니다. 사울은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었을 때 그의 삶을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는 살고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들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형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게 내 마음에 붙들리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 필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게감 있게 내 안에 딱 착상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잘못 듣는 사람은 무진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허락하신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을 때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냐? 이 땅에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마음속에 들려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사람이나 물질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극복이 되고 그것을 이겨가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그런 삶의 축복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살을 주관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낮출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흥하게도 하시지만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나를 낮추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걸 마음에 묵직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복을 받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데 너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되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2026년, 그래서 2026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여러분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새겨지면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안 새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새겨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야 남친 따라 등산 가고 주일 아니면 의정부 나가서 PC방 가고 그렇게 안 한다고.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야 PC방 가지 말고 예배드리자 예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거기 따라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야 텐트 빨리 걷어 가자. 근데 아이 좀 이따 가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나오되면 아멜렉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멜렉의 상징은 사탄 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나를 주장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순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순종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축복을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실로암 모세 가서 씻어. 그럼 눈이 떠져. 순종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눈이 떠지나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물로 닦을게요. 그냥 눈 떠지게 해주세요. 그건 네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야 너 실로암 못에 가 그러면 알았어요 주님 갈게요. 가는 거야. 순종해서 가서 눈을 닦으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할렐루야. 4분 남았습니다. 거기 또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내 자녀를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삶의 믿음의 철학이 형성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요 커서 성인이 되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그냥 불성실하게 드리고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자녀를 보면 이게 참 무섭고 어려운 말.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면 돼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자꾸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부모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거기 또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아서 여러분 뭐예요? 밥 먹잖아요. 그렇죠? 네?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눌 때 그 이야기 시간에 뭐 연습곡에 뭐 여로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또 길 갈 때 길은 뭡니까? 돈 벌러 갈 때, 그죠? 친구 만나러 갈 때, 하여튼 길 갈 때는 외부의 어떤 일을 할 때도 길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겁니까? 거기 길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뭐하라? 강라야, 나누라야 말씀을. 그 말은 항상 말씀을 앞에 세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웠을 때가 뭐예요? 가장 은밀할 때잖아요. 여러분의 침수에 누웠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송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에 접목되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모, 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시간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신학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부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열매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